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성령 하나님 친히 말씀하시고 저는 주께서 말씀하시는 통로 되도록 주여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12월 마지막 날 아주 충만한 마지막까지 이르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오래 걸렸죠, 그죠? 한 넉 달 걸렸어요, 그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물론 이 사도들의 특별한 부르심은 사도성 가운데 남겨두더라도 보편적으로 적용하자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자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부름받는, 거기에 전형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때부터 비로소 전파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메시지는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죠, 그죠?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면서 이미 전파했던 메시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요한은 어떻게 됐다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역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의 내용, 전혀 가감이 없이 빗나감이 없는 그 사역의 내용을 그 심령과 인생에 담아서 전파했는데 겉보기에 그 사역이 실패했다고요.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기록하면서 나중에 덤덤하게 그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그 본문은 미리 땡겨서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예비된 말씀을 통해서 사역한 세례 요한이 실패한 그 현장 뒤를 이어서 동일한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신자에게 있는 고난이 뭔가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반드시 있죠.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 신자에게 고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대과 없이, 그러니까 대과가 큰 과자가 아니라 큰 과오죠, 그죠? 큰 과오나 무슨 구김살 하나 없이, 주름 잡힌 것 하나 없이 평탄하게 잘 살고 인생을 마쳤다. 남에게 패 끼신 것도 없고 자기가 피해를 당한 것도 없었다. 이런 인생은요, 물론 없지만 있다고 한다면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은 천국에 가면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신자를 신자 되도록 불러서 씻기고 채우고 그리스도로 옷 입히는 그 과정들을 거치는데, 씻기고 벗기고 채우고 하는 이 일들이요, 말로써 간단하게 세 마디지만 현장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뭐다? 지옥 훈련이죠. 2006년을 그렇게 통과한 분들이 여러분 중에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아까 우리 찬양인도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습니까? 이렇게 계속 지독하게 묻는데, 저만 집요한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 교인들이 다 비슷해져 가는 것 같아. 집요해. 감사가 있냐 자꾸 묻는데, 집요하게 물으니까 자꾸 이제 대답을 준비해 봤더니 대답은 하나였어요. 뭘까요? 하나님, 불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불만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도록 만들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중에 그렇게 만지신 분들이 있고, 지금 만지시고 계신 분들이 있고, 앞으로 만지실 분들이 있어요. 저도 만짐을 받았지만 앞으로 또 만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제 기도 제목, 제가 이제 1월 1일 날 우리 자녀들하고 집요하게 또 아이들을 점검할 텐데, 우리 가문에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 1번이 뭐라고요? 합당한 고난을 주시옵소서. 제 아내는 뭐라 그러지만 이제는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이러지만 안 바꿀 거예요. 합당한 고난을 주시옵소서. 제가 편안한 길에 이르러서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그거보다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친밀해질 수 있으면 저는 고난을 택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뭐 아멘을 안 하는 분들도 계시네. 여기 오랜만에 본 분들, 뭐 내가 전화 안 하면 전화를 도저히 주지 않는 분들도 여기 와 계신데, 하여간 오늘 온 걸로 내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자된 본분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이 있어요. 신자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신자에게 있는 신자의 영광을 전혀 훼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설령 그 고난이 끝에 죽음으로 결론이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생명으로 보장됐죠. 이게요, 참 희한한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과정을 없애버렸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과정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너무 간단해졌어. 단계가 없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뭐 복상훈련도 하고 우리 안에 훈련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단계가 아니에요. 믿음을 쫓아서 나아갈 수 있는 더 고급스러운 단계가 기초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져서 그리스도 앞에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단계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해. 세상에서는 여전히 단계가 있거든. 말단, 대리, 그 다음에 뭐예요? 계장, 과장, 부장, 이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사에서 보통 잘리죠. 하여간 어쨌든 간에 단계를 거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단계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들어오면 구원된 신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미 꽉 차 있어요. 충만하다고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만땅이에요. 더 이상 빈자리가 없이 채워졌어. 그러니까 뭐라? 한 일이 없는데 꽉 채워졌어. 그러니까 이게 꽉 채워진 게 아니라고 느끼는 거야. 그리고 딴 데 가려고 그래. 이게 뭔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는 학력이 뛰어나고 저 사람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만땅의 축복이 똑같아. 그래서 이상하다. 차별성이 없네. 구별을 두기 위해서 뭔가를 가지려고 해요. 그럴수록 못나진다고요. 그럴수록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을 잘 모르면 그 구별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단계를 하나 더 가진 사람이 있으면 오, 위대해 보여. 그 단계가 뭐죠? 나는 제자훈련 다 받았어. 오, 누구에게 오, 막 이래. 나는 어느 신학교 나와서 오, 나는 학위가 THM이야. 오, PhD가 뭐죠? Permanently Head Damaged라면서요. 영원히 구제불능이 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단계로 그걸 가지고 있다고요. 단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못난이에요. 그건 단계가 아닙니다. 허울 좋은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더 깊은 친밀함에 나아갈 수 없다면 벗어버려야 돼요. 찢어버리거나 쓰레기통에 쳐박거나 딴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 아멘에 주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이 신자된 영광을 전혀 훼손시키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요한이 그 신자된 영광이 훼손된 것처럼 보이고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동일한 메시지를 이어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의 열매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만이에요? 훼손됨이 없다니까요. 이미 충만이고 만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변화된 신분, 그 신분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가는 것, 그 안에 기쁨이 있다면 너희를 침범하고 훼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린 착각하죠. 환경이 바뀌어야 더 행복해져. 환경이 불편하면 행복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런 일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에 주어진 환경에 감사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감사할 이유를 부으세요. 근데 오늘 내게 주어진 있는 그대로의 환경 가운데 감사가 없는 자는, 쉽게 말해서 불평이 있는 자는 어떤 환경을 줘도 그것은 또 다른 불평의 이유가 돼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공식
사역에 데뷔하신 다음에 맨 처음 하신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뭘 하셨죠?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사람을 부르신 일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제자들을 통하여서 맨 나중에 하신 일이 뭐죠? 우리가 오고 오는 세대 맨 나중에까지 하실 일 뭘까요? 사람을 부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전파의 사역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냐면 사람을 부르시는 사역이에요. 건물을 세워도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모이기 위해서도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밥을 같이 먹어도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기도를 해도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말씀이 전파되어도 그 사람을 불러 그리스도 앞에 장성한 분량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먼저 두 형제를 불렀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를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형제, 동업자라고 기록되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팽팽히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부로서 해변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한창 일하고 있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두 사람의 반응이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다고요?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2절에는 요한과 야고보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물을 깁다가 다시 말해서 직장에서 더 잘 일할 수 있도록 도구를 챙기고 생계의 도구를 다듬고 있는데 거기 오셔서 부르니까 반응이 뭡니까?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왜 배와 아버지가 동일하게 옆에 엮여지는지 아시겠어요? 그 생계와 자신이 이 땅에서 오게 된 뿌리도 다 끊어놓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부름에 응답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뭔가 이상해요. 상식적으로 보면. 뭡니까? 직장에서 일하거나 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 일하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누군가 부르면 그래서 어떻게 응답해야 돼요? 더 좋은 직장에 더 좋은 연봉에 요구 조건에 합당할 때 그 부름에 응답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조건이 없어요. 스카웃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응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 신자들에게 꼭 봐야 할 내용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도록 집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을 누가복음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은 좀 밝히 보기 위해서 누가복음의 도움을 받을게요.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주장하고 있는 것 그것만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의 도움을 좀 받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5장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 자, 누가는 지금 제자를 부를 때에 마태가 기록하지 않고 있는 특별한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었다고 지금 얘기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와 동일하게 지금 직업 현장에 있는 갈릴리 바닷가로 가셔서 제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두 배가 나누어져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복음에서 얻는 더 정확한 정보는 뭐냐면 밤새 일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4명의 어부가 어로 작업을 통해서 그날에 할당된 어획량을 채우기 위해서 밤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물질을 밤새 했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동이 트고 새벽이 되어서 그물을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정리하고 있고 베드로는 약간 좀 급한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지. 지금 항구에 가까이 왔는데도 한 번 그물을 더 내려봐야지. 그리고 그물을 한 번 더 내리고 있는 거예요. 건져 올렸는데 어떻게 됐다?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가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두 배 중에 한 배인 베드로와 안드레가 탄 그 배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라. 이 말씀이요, 사실은 자세히 보면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공쳤어요. 누가? 전문가 어부가. 어디를 던져봐도 물고기가 나올 데가 없어.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지? 밥 굶게 생겼다. 애들은 어떻게 하냐 이러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랍비가, 호리호리하게 생긴 목수 출신의 랍비가, 그는 목수예요. 알려면 배의 재질이 뭐고 이 배가 앞으로 몇 년 쓸 수 있고 이런 거는 평가할 수 있어도 그물을 던지면 어느 포인트에 던지면 물고기가 나온다, 이건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가 밤새 못 잡았죠?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짚지 못한 포인트, 다 여기 잡았는데 여러분이 짚지 못한 포인트, 바로 여기에 그물을 내리세요. 자, 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아, 그래요? 전문가니까 던지겠죠. 근데 랍비야, 목수 출신에. 상식으로 하면 농담 마시고요, 들어가세요. 전문가는 접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그렇게 안 하고 거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다양한 직업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이 하는 일을 제가 관여하는데 이렇게 관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직장생활 어때? 요즘 직장생활 어때? 원? 이러면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힘들지, 무슨 관계나 이런 걸 들어주는 게 아니고 목회적으로 제가 디자인을 그렇게 했구나. 그 디자인은 말이지 이렇게 바꿔, 칼라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관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성정이 좋은 원도 저한테 일그러진 표정으로 목사님이 오늘 뭘 잘못 드셨나? 아니, 전문가는 난데 지금 오버하셔도 너무 오버하신다, 이렇게 말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그런 얘기라고요. 그런데 뭐라고 반응했냐면, 우리가 참고하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결과는 만선이에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올라왔다고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밤새도록 두 배가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못 잡은 거를 한 배가 잡아 올렸는데 또 다른 배를 대고 요청해서 두 배에 나눠서 다 실었는데 두 배에 넘쳐서 잠기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있잖아요, 기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부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는데 못 잡았어. 그럼 정말 맡고 싶은 냄새가 있죠. 그게 뭐죠? 펄떡펄떡거리는 그 생선 비린내가 맡고 싶지 않겠어요? 밤새 맡고 싶은 생선 비린내 못 맡았어. 그런데 생선 비린내가 물씬 나면서 온 배에 생선이 가득 펄떡펄떡 뛰고 있어. 마음이요, 날아갈 것 같을 거예요. 미친 듯이 펄떡펄떡 뛰는 이 어부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대단한 일입니다. 기적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사를 대충 훑어보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복이 와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복이 와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순종하면 경제적인 풍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우리 부흥사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안 믿었는데 믿음으로 의지해서 던졌더니 만선이 되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그리고 이제 앞자리부터 일으키는 거야. 자, 2억 일어나, 1억 5천만 원, 이거 막 일으키잖아요. 예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과 먼 얘기예요. 지금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인생에서 예수라고 하는 인생의 전문가를 모시면 배가 늘 만선이 되고, 이게 계속 만선이 되어서 해양에서 하나쯤 차릴 수 있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쌓인다, 이렇게 말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11절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상하죠? 결론이 이상해요. 만선이 되었으면 주님이 우리 어부들의 컨설턴트로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포인트를 그렇게 잘 집어주시다니, 아주 연봉을 고가로 드려서 저희가 하여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양회사를 차리죠.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우리로 하면, 지금으로 상식으로 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 만선한 배를, 물고기가 가득 찬 배를 육지에 댔어요. 그리고 고기를 어시장에 판 것이 아니고, 물고기가 팔딱거리는 그 만선된 배를 항구에 대놓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배를 버려두고, 그것도 만선된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떤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실성했거나, 쉽게 말하면 미쳤거나, 두 번째는 베드로가 이것을,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이것을 다 버리고 좇을 만큼 또 다른 더 큰 것을 발견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누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로 그 이유는 두 번째인데,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8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고백했어요. 이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고, 갑자기 만선된 배를 보고 랍비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영안이 떠진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인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입이 열려져서 다물어지지 않고 동공이 열리고 무릎에 힘이 자동으로 빠져서 무릎이 스르르 꿇어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바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때마다 보였던 그 반응의 전형을 지금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양과 목동의 전문가였던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으로 찾아온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 반응과 동일하다고. 즉시 자기가 날마다 생선 비린내를 맡으면서 일했던 그 가판이, 배의 가판이 하나님의 지성소와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무릎 꿇지 않을 수 없게 됐어요. 거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진공청소기 같아요. 이게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교회들이 다 그걸 가르치죠. 내가 의지를 발동하면, 그러니까 의지를 발동한 그 의지의 실력이 내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의지를 발동해서 들어가면 구원과 더불어서 구원 플러스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어떤 축복? 형통의 비결, 11가지 형통의 비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책들 그런 거 많이 안 봤어요? 저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자는 아직 모르고 있는 형통의 11가지 비결. 11가지 비결을 단계별로 밟으면 형통을 딴다는 거 아니야. 우리 가운데 그 실력이 있다는 거야. 근데 틀렸어요. 그 실력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진공청소기 같아요. 주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신자가 서면 주님이 우리를 어떤 크기로 데려가시는지를 보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빨려 들어갔어요. 고백이, 죄인된 고백이 그냥 이렇게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는 먼지처럼 그 인생의 깊은 죄악된 인생의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려져서 이렇게 탁 터쳐진다고요. 뭐라고요? 주여, 저는 죄인이오니 저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릎이 꿇려져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상식으로 하면 이렇게 위대한 선생이 있으니까 주님 함께 해주세요, 땡겨야 되는데 베드로는 전혀 그런 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뛰어난 건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베드로가 바로 그 순간에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인생의 질서가 완전히 재정비되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래서 자신이 누구보다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 있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중에도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심지를 확 꺾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실력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던 자랑들을 다 꺾어버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죠? 우리는 대단하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없고 그건 이미 다 삭감된 것 같고, 그리고 평생 동안 잘한 건 한 가지나 두 가지. 제가 바로 전에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나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남들이 2번 죄 지을 때 나는 1번 죄 지은 거, 남들보다 적게 죄 지은 것 같아. 그것도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남들보다는 조금 더 깨끗해. 그걸 가지고 뭐 한다? 목소리를 높인다고요. 그리고 째려봐. 저 인간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안 살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는 그걸 자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자랑에 설득돼. 저 사람은 세네. 아주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잘 살아왔네. 난 그게 안 됐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비추이면 완전히 부셔져 버리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그 얼굴 앞에 서게 되고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갑자기 자기를 보게 됐어요. 자기 안에 얼마나 사악한 마음과 욕망과 욕정으로 가득 찬 못된, 구제할 수 없는 인생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그 신적인 임재 가운데 대면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전혀 반대의 반응을 보이죠. 우리의 상식은 황홀함에 젖어서 이제는 형통의 비밀을 얻었다 감탄하면서 그를 붙잡고 들어오세요, 함께해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환호성을 지를 것 같은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와 반대로 절망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절망해서 그 마음과 감정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구멍에서부터 터쳐나오는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한탄을 터쳐내는 거예요. 탄성 대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거룩한 창조주와 죄악된 피조물을 가르는 커다란 간격이 있어요. 그 간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 부름받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우린 지금 너무나 잘못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이제 찬송도 그렇게 부르니까 더 그런데 자꾸 예수님하고 맘먹어. 동창생 되자 그러고 뭐 자꾸 친구래. 결국 그 신자의 신분과 합당한 것에 들어가서 우리를 친구로 초청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지만 그 단계에 들어가려면, 그곳에 서게 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넘어설 수 없는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얼마나 죄악된 죄인인지를 발견하는 절망과 한탄이 먼저 있어야 돼요. 절망과 한탄이 없으면 예배하러 안 나옵니다. 절망과 한탄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배는 실패하는 거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뭐 하죠? 그 절망과 한탄이 없으면 기도도 소용없어요. 그냥 미사여구에 불과하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서나 동행하시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어요. 서툴고 어눌한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보셨던 거죠. 바리새인은 죄인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서서 고개를 쳐들고 손을 쳐들고, 주님, 저는 저기 있는, 째려보면서 얘기했잖아요. 저기 있는 저 죄인과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근데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그 죄인의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하나님과의 넘어설 수 없는 절망감 가운데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지금 죄인임을 고백하고 무릎 꿇고 있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죠? 무서워 말라. 이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취하는 자로 너를 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기록대로 하면 이제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분이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섭지만 동시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잖아요. 위안하시고 내가 너를 붙잡는 사랑의 손을 가진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경건이 여기서 탄생한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삶의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기초 가운데 첫 번째 있는 것이 구성되지 않으면 두 번째는 있을 수도 없어요.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극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 꿇는 예배, 그것이 바로 경건의 기초라는 거예요. 그 예배에 나와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 가운데 있는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이끌려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놀라운 동시의 경건의 기쁨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의 시작이에요. 이게 바로 신자도의 시작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으로 인한 감탄과 주님 앞에 빨려 들어가는 그 경외함이 없다면 어떻게 예배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경험을 언제 한 적이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1년 전에, 어떤 사람은 지난주에 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한 10년 전, 20년 전에 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계속 울고먹어. 그러면 그 지난 10년과 20년은 예배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고 화려한 장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주를 향한 경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어디서 일어났어요? 베드로에게 날마다 자기가 늘 다시 돌아봐도 뭐 새로울 게 없는 계속해서 일했던 잔뼈가 굵은 자기가 일하는 배의 갑판에서 일어났다고요. 그곳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예배하며 주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격차를 무시하고 실제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운 척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친구 찬송하는데 이 두려움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가까워진 이 은혜의 자리를 기억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다면 참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모든 삶의 질서가 새롭게 편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높은 번호를 가지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있죠. 배 넘버 1이나 2였을 겁니다. 그물, 배가 꽉 찬 그 만선의 기쁨,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 목표, 이런 우선순위, 높이 번호가 매겨졌던 우선순위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인생에 새롭게 편집된 질서가 자기를 주장했어요. 이걸 뭐라 그런다? 욕망의 상대화라 그런다고요. 자기의 상대화. 이걸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이거 뭐 지난주를 또 우주적 부재 총체적 난국이에요? 예? 자기가 내가 절대적으로 행복해야 되고 내가 다 가져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얻도록 하나님을 동원해서 도구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야. 그게 신앙이 아니라고요. 바로 그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배를 통해서 성공하는 어부가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축적해서 또 더 잘 살 수 있는 미래로 인도받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참 신자가 된다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스스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밖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들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구원의 빛을 통해서 특별히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캐톨릭의 영성과의 분기점입니다. 요즘은 다시 캐톨릭으로 다 돌아가려고 그래요. 내부에서 뭔가 실력이 있어서 구원이 이루어진대. 이게 캐톨릭적인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영지주의적인 신앙이라고요. 구원은 반드시 외부에서 옵니다. 그래서 평안을 얻었어요, 마틴 루터가. 그렇게 불안했던 자기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 낯선 의로부터 내게 주어진 것을 알고 낯선 의에 초청됐어요. 그래서 내 믿음은 뭐라고 표현했다고 마틴 루터가? 휘디에스 아펜시바, 붙잡힌 바 된 믿음이다. 그러면서 평안해졌어요. 근데 자기의 동료이자 나중에 사위가 된 멜랑이톤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 계속. 그래가지고 계속 상담을 하는데 5번도 6번도 10번도 계속 반복하니까 루터가 멜랑이톤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여보게,
하나님은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어. 하나님을 의존해서 평안해지게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우린 자꾸 안에 있어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되지 않으면 안에 있는 하나님은 허상이에요. 끝이라고요.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일들, 베드로가 이 일을 깨닫고 자기를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을 의존하여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자기를 상대한다는 건 만선이 된 배보다 만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경험보다 앞서 계시고 우리가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한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보다 전문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데 전문가죠? 여러분들의 직업, 우리 웰딩 컴퍼니, 철물에 관해서는 우리 집사님 외에는 따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디자인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바 시장에서 옷 고르는 걸 누가 전문가를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누가 전문가라고요? 하나님이 더 전문가시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의 직업의 컨설턴트가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분에게 우선순위 1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질서가 재편돼서 나머지의 질서가 바뀌어져요. 이전엔 내가 이걸 다 뒤죽박죽된 걸 내가 살아가려고 하니까 불안하고 힘겨웠는데 하나님이 1번이 되고 주님께서 구조를 바꿔내시니까 어떤 게 와도 결론은 뭐죠? 아니, 편안하지 않을 일이 없잖아. 불만일 이유가 없잖아요. 고난요? 지금은 잘 이유를 몰라. 그런데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유가 있었어. 주님이 그러니까 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맛깔스러운 김치를 담궈 드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젓갈을 더 지금 치신 거 아니에요? 이 젓갈을 제 인생에 다 받겠습니다. 푹 절거질게요. 소금 더 치세요. 푹 절거질게요. 싱거우면 김치가 안 되잖아요. 푹 인생에 담궈졌다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섬기고 나눠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꿔지도록 우리를 만들어 간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영역보다 먼저 와 있는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흔들릴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의 개인적인 체험과,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체험, 느낌과 공상과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의 전모를 보여주셔서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보다 앞선 분이고 우리의 경험보다 앞선 분이고 우리보다 전문가시고 심지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할 때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신자가 내가 욕망하고 원하는 일을 요구해서 얻는 자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신자가 누굽니까? 내가 욕망하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 인생을 통해서 채워내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다른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욕망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수단이라니까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 직장에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하나님, 나머지는 다 주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됐어. 그러면 주님, 아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다 가면 전 뭘 가져? 그러면은 조금 계약을 바꿉시다. 7대3? 좀 더 쓰. 그럼 6대4로. 6 가지시고 제가 4 가질게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바뀌어서 지가 다 가져. 신자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제 사랑하는 동료가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죠. 어머니가 옷가게를 하시는데 지금도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걸 하세요. 새벽 시장에 가서 서울에 있는 그 청계천에 있는 새벽 시장에 가서 옷을 띄어다가 그걸 이제 파셔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이 서울에 있으니까 새벽마다 어머니가 올라오실 때마다 같이 가서 그 새벽 시장을 돌아다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꾸러미 싸가지고 그거를 가져가는데 지게꾼 아저씨가 그걸 지어서 이렇게 택시까지 날려주면 이제 이동을 해가는데, 그걸 지게꾼 아저씨가 덜렁덜렁 날라오다가 물건 2덩이를 잊어버렸어요. 돈으로 한 사람이 수십만 원이 되는.
그런데 그 지게꾼 아저씨가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 권사님이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올라올 때마다 이제 나머지 평생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나머지 평생에 청계천에 오셔서 이 일을 쇼핑을 하시는 동안에 지게꾼은 접니다. 제가 전담 지게꾼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평생 공짜예요. 그리고서는 지게에다 올 때마다 신나서. 그래서 그 아들 되는 제 동료 목회자와 그 어머니가 별명을 붙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 아저씨라고. 감사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제 뭐 한 달, 6개월, 1년쯤이 지났는데 태도가 바뀌더래요. 웃음이 얼굴에서 사라지고 퉁퉁거리는 거야 계속. 뭐 오늘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그럼 빨리 좀 해요. 빨리 가야지. 제가 뭐 이거만 있는 줄 아세요? 저기 밀린 거 보세요. 그리고 막 화를 내더래요. 그 권사님과 사역자가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눈 거죠. 아들아, 이제 이 아저씨하고 이제 같이 하면 안 되겠다. 이 아저씨가 우리를 불편해해. 우리 딴 데로 옮겨가자. 감사가 끝났네요, 어머니. 더 이상 그 지게꾼 아저씨를 찾지 않았어요. 더 이상 감사 아저씨가 아닌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신자가 이렇게 산다고요. 하나님이 해주면 그때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 같아. 그러나 그분은 오래 간 거예요. 1년 오래 간 거죠. 즉시 잊어버려요. 그리고 설명하죠.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할 때 의시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사업이 잘 성사됐어. 그거 뭐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아니 어떻게 남들은 못한다는데 혼자 했잖아. 그냥 이렇게 딱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게 이루어진 거야 글쎄. 역시 실력이 대단하네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앞으로는 더 큰 일이 일어나겠지 뭐. 이러고 가요. 못났단 말이에요. 신자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질서가 재편되어서 그 부르신 일에 합당하도록 자기를 응답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름받았어요? 바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만선된 배를 또 만선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만선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를 쫓아서 만선된 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두고 주를 쫓도록 그 부름받은 제자를 통하여서 우리를 불러가시는 전형을 보도록 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아서 신자입니다. 여러분, 그 신자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한 해를 살았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은 제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못 살았죠. 못 났어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그럼 이 한 해 동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준비하고 우리를 돌아봐야 될 일이 뭐예요? 질서를 재편하고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한 해 동안 못 났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이심을 믿습니다. 적어도 이 고백은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 고백이 자리 잡으면 바로 이런 일이 뒤따라오는데 뭐냐면 불평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어려운 줄 아세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는 마음이 어려워. 뭐죠? 늘 불만스러워. 만족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말하죠. 돈이 많아지면 괜찮을 텐데. 내가 저 인간처럼 돈만 있어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안 하나. 그런 사람들은 꼭 감사 안 해요. 내가 저 사람만큼 건강이 있어봐요. 내가 저 사람만큼 안 하나. 제가 우리 전사님을 시기한다 그랬죠. 건강한 저 전사님. 그러나 전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안에서 하나님이 충만하도록 쓰실 수 있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돼. 얼마나 감사해요. 있는 그대로 만땅이에요. 충만이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배가 비로소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오늘 저녁부터 욕만 가지고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송구영 신예배 나오면 꼭 하잖아. 뭐죠? 새해에는 이런 소원이, 그 소원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 1번입니다. 이런 소원 봤어요? 다 무슨 소원이야? 새해에는 좀 더 넓은 집으로 가게 해주시고. 그런 소원은 소박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이유 없죠. 그러나 그 기도가 따라오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못난 일을 벗어나고 졸업하는 거예요. 주님,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원하는 만큼, 예상한 만큼 오지 않아도 주 앞에 감사가 먼저 있도록 저를 신자된 본분으로 인도해 주시고 장성한 분량에 자라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것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된 부르심,
그 부르심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이 와도 버리지 않을 거죠? 조금 불편해도 감사할 거죠, 그죠? 불평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신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환호성으로 터쳐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인생의 우선순위 1번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새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영혼의 깊은 곳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적인 임재 가운데서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았던 베드로처럼 바로 이곳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바로 그 장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있읍시다. 어떤 일로 불안하고 어떤 일로 불평이 많았고 어떤 일로 인하여 평안이 없었습니까? 그 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인하여 만족하며 주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 주를 예배하는 이유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로 음미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망을 바라보고 여태껏 일해주신 주님 앞에서 앞으로도 동행해 주실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